네,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안식일의 이 4계명의 계명은 예배의 이유에 대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1계명부터 3계명은 예배의 대상, 예배의 방법, 예배의 자세였다면 4계명은 예배의 이유죠.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계명이었습니다.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하던 일들을 멈추고 쉬면서 하나님의 안식을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의 주인이 되셔서 계획하신 대로 만물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안식하셨어요. 안식하셨다는 이 개념은 쉼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많이 이해했지만 그 개념보다는 멈추었다라는 개념이 더 컸다라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대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 이루시니까 멈추시신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 쉼의 의미도 있지만 멈춤의 의미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멈추어야 됩니다. 우리의 바쁘게 살았던 일상들을 멈추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멈춰서 기억하고 상기하고 멈추어서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들을 확보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던 존재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을 인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식을 잘 누릴 수 있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 계명을 지킴으로써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이 안식일 계명을 이제 의식법으로 지켰다고 말씀드렸죠. 규례와 절기와 율법 규정으로 지키지 않으면 죄로 간주해서 이 법을 아주 이제 강하게 지켰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새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식일 계명을 의식법이 아니라 현대 시대에도 유효하게 적용되는 계명으로서 도덕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식일은 이제 토요일,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이 토요일의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그 의미를 기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날, 주일로 우리가 이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이 안식일 계명 4계명과 5계명은 다음 주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또 우리가 배우겠지만 이 안식일 계명은 금지 명령이 아니라 요구 명령이죠. 하라라는 명령이에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지키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안식일을 구별하지 않는다든지 안식일에 예배 참여에 방해가 되는 일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금지해야 되겠고, 우리가 안식일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잘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식일 계명은 이 일주일 중에 하루만 멈춰서 하루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만 하나님 나라에서 이 6일의 중요성도 함께 가르쳐 주셨어요. 6일 동안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가 함께 6일도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잘 살아가야 이 안식일, 이 4계명도 우리가 거룩하게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루를 구별한다는 것은 6일 동안 우리가 사는 삶이 연장되어서 이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까지 침범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고, 이 하루를 멈춘다는 것은 하루를 구별하여서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는 그 의미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딱 멈추어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한 몸 된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계명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 계명으로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사계명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계명을 지킨 자로, 또 지킬 수 있는 자로, 지켜야 하는 자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이 계명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눈여겨보고 집중해야 될 부분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죄인된 우리예요. 이 사계명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범죄함으로써 이 안식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들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안식은 어디에서 누릴 수 있냐면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안식하신 그 가운데에 인간이 참여된 거예요. 그렇다면 참된 안식과 참된 평화와 참된 평화는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고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그 안식을 다 잃어버린 자가 되었어요. 안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누리려 했던, 자기가 안식의 주인인 것처럼 하려 했던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서 범죄했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안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안식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었고, 또 하나님의 안식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안식의 대표적인 모습이었던 이 창조 세계도 타락해 버린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안식을 온전히 누릴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언가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위로를 주는 안식을 찾으려 할 것이죠. 그것을 찾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밖에, 하나님의 그 소유 밖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이 안전하든지 풍요롭든지 그 안식은요 온전히 누릴 수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가진 자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는 불안과 우울이 가득한 삶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 안식을 누릴 수 없는 환경에 놓여져 있죠. 가난과 전쟁과 차별과 억압과 그리고 무한한 경쟁 안에서 이 안식을 누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 많이 가졌다라고 해서 또 많이 가지지 못했다라고 해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타락으로 인해 창조 세계도 다 타락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시려고 했던 그 온전한 안식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죠. 창조 세계 때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임의로 다 먹을 수 있는 창조 세계였지만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엉겅퀴를 내고 저주를 받아서 이 땅을 기경하고 수고해야지 소산을 얻을 수 있는 땅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타락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 세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열악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열악하지만 국가를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시키셔서 운행하시고 또 때를 따라서 해와 비를 허락하심으로써 이 양식을 허락하시는 것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죄로 인해 타락된 이 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운행하시고 창조주로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참된 안식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인간의 상태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되찾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참된 이 안식을 누릴 수 없었을 것이에요. 알지도 못했겠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사계명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이 당시 때, 예수님의 시대 때에는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이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제자들이 이 이삭을 꺾어 잘라 먹는 것에 대해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것을 왜 안식일을 어기냐, 이렇게 막 장로들과 이 서기관들이 막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많이 비판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예수님이 딱 그들의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이 말을 하는 것과 행동하는 걸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딱 보셨을 때는 이 사람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이 안식일 계명을 지키고 있구나를 딱 꿰뚫어 보신 것이죠. 그들은 왜 지키는지도 모르고 오랜 전통에 의거해서 형식적으로 지켜왔던 그 모습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오셔서 이 안식일의 주인, 그것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직접 밝히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인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직접 밝혀주세요. 진짜 안식일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밝혀주십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장로들의 전통이나 서기관들의 권위로서 안식일의 의미를 변경하거나 왜곡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안식일의 의미와 목적은요, 바로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안식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안식일이다.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들은 많은 것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의 원래 그 계명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안식일이다. 아까도 우리가 초반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 때도 우리가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 날에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인간을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안식을 인간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인즉슨 하나님만이 딱 하시던 모든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멈추시고 창조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감탄하고 계실 때 그 옆에 인간도 함께 감탄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안식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이 장로들은 잘못 이해한 거죠. 이 안식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굉장히 억압하는 거예요. 통제하고. 이 안식일 규례는 사람을 규제하고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과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제정된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세요. 이해되십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가르쳐 주세요. 너희를 위한 날이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이렇게 생각만 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밝히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너에게 주신 선물을 마음껏 누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에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되는지 이유도 모른 채 그냥 하라니까 기계처럼 지키는 전통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있는 것을 우리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보니까 막 그런 장면도 있는 것이죠. 엄격한 통제 속에서 이 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아시다시피 이 노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엘리베이터의 모든 층이 다 눌려져 있고, 그리고 어떤 목사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안식일에 길을 가다가 이 유대인들이 비유대인들을 막 부른대요. 너 일로 와봐, 잠깐 일로 와봐. 막 부른대요. 무섭잖아요, 갑자기 부르니까. 왜 부르냐니까 자기들이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를 끄든지 이런 것도 다 노동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일을 안 하니까 저거 좀 꺼줘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좀 무례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참된 의미도 모른 채 모든 노동을 다 이제 안 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경계하시면서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제대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것에 대해서,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이것도 노동에 속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이삭을 잘라 먹는 제자들을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가 더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렇게 하는 것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막 살리는 이런 기적 가운데서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냐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악을 행하는 것과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중에 무엇이 옳으냐라고 오히려 반문하세요. 그래서 안식일은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선을 행하는 것이 이 안식일의 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도요, 이 안식일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에 나 혼자만 이 안식과 기쁨을, 평안을 누리면 안 되겠죠. 옆에 있는 지체들이 잘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못 오는 지체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막 도와주고, 또 뒤에 또 나누겠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설교도 있잖아요. 그러면 링크도 막 보내주고, 무슨 일이 있냐 관심도 가져주면서 함께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오셔서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참된 의미를 드러내시고 성취하시죠. 바로 이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참된 안식은요, 우리의 참된 안식의 개념은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참된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지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통치를 받으려면 통치를 실현할 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주권을 잃어버린 자였어요. 주권을 거부했던 자였죠. 그 범죄로 말미암아 왕도 잃고 주권도 잃어버려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던 죄인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다시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에
한 자매를 이제 복음의 기초로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기억나십니까? 사과를 지금 했어요. 사과의 의미는 굉장히 저희가 복음의 기초를 처음 배울 때 되게 센세이션했던 단순한 부활과 승천과 성령 보내심 이 내용인데 다시 일과로 돌아간 내용이었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죄인이었지만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주님이 되셨네, 나의 구원자가 되셨네, 주님이 되셨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다시 이루어진 것이죠. 안식을 잃어버렸던 이 죄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된 안식의 근원이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참된 안식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요, 예수님은 거룩하게 지키셨어요. 안식일의 핵심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지만 예배와 쉼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쉼이 있어야 되고, 안식일에 우리가 모든 일을 멈췄다면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의 핵심 개념은 예배와 쉼입니다. 쉼, 예배와 쉼.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말씀을 통해 또 가르쳐 주셨어요.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안식일 날만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연중무휴로, 그죠? 쉬는 날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선을 행하셨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고치시고 살리시고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심으로써 안식에 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복과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결국은 이 사계명을 성취하신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 부활하여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잖아요. 죄가 해결되지 않는 이 안식은요, 일시적인 안식뿐일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로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자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예수님께서 다 이기셨고 하나님의 안식이 회복되었음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타내셨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도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맛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고요. 그리고 미래에 있을 더욱 풍성한 안식,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그 풍성한 소망, 그 안식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에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리고 안식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참된 안식 안에 거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이제 주님의 때에 이제 완성하실 것입니다. 완성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우리를 다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이미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안식이 펼쳐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안식,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곳에서도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이 완성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창조 때 안식과 지금의 그 안식 그리고 완성될 안식 이것이 쫙 연결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주시고자 하신 것이 안식이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서 우리는 이 안식을 소망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요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 나라의 그 모든 주가 이제 다 없어지고 세상 나라가 다 주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밝혀주세요. 우리에게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확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과 안식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이 사계명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탄생한 교회가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이 안식일의 계명, 이 안식을 풍성히 누리려면요,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안식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안식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안식일의 계명이 우리 가운데 뭔가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뭔가 답답하고 교회 안 오고 주일날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은데 하는 그런 마음에 그런 계명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이 안식일 주일을요 거룩하게 지킬 수 없을 거예요. 오히려 교회로 모여라,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자 하는 것이 더 억압된 말처럼 들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없던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안식이 이제 다시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이제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교회로서 함께 모여서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안식일 계명을 잘 지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지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안식은요, 교회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은 교회에서만 누릴 수 있어요. 오해 없길 바라요. 이 말에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교회는 그냥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장소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존재잖아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아는 자들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설명하죠. 그러면 안식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함께 모였을 때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펼쳐졌는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대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그 안식을 교회로서 누리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아닌 사람들, 다시 말하면 믿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그 소망, 영원히 완성될 안식과 지금 현재 펼쳐지는 주님의 통치 안에 있는 그 안식, 교회가 아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안식의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은 교회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건물 안에서 누릴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의 계명을 안 성도들, 신자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모여서 막 수다 떨면서 마음의 위안도 얻고 위로도 받고 재미도 막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안식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위로도 있고 기쁨도 있고 재미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안식은 없어요. 아까도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안식을 잃어버린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은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그들 가운데 막 뭔가 기쁘고 안식이 있는 것처럼 막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추구하면서 막 그렇게 생활할 거예요. 그것은 참된 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로서 있을 때 비로소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과 가장 어울리지 않는 것은 염려와 두려움이다. 염려와 두려움은 안식의 반대말이다. 교회는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안식을 누린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분의 몸으로 안식을 누린다. 이렇게 설명해요. 세상 사람들과 막 신나게 이야기해요.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막 밥 먹고 카페 가서 막 또 어떤 사람들은 술 마시면서 막 이런저런 막 이제 막 위로도 받고 막 재미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에 힘든 것을 잊어버리려고 막 그렇게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근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일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들과 만나서 막 평안을 누리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고군분투하는 거죠. 하지만 안식의 반대가 염려와 두려움이었다면 교회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두려움과 염려를 다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안식을 잘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교회로서 말씀으로 확신하고 우리의 존재를 확신하고 우리의 미래를 확신하면서 안식을 맛보기도 하고 소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는요, 매일이 안식일입니다. 6일 동안 일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일에도 이 안식일의 계명을 기억하면서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안식일의 핵심은 예배와 쉼이에요. 매일의 삶 가운데 쉼은 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예배의 삶은 계속되는 것이죠. 내 삶을 이끄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참된 희락과 기쁨과 평강과 의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찬양, 그리고 또 감사하고 말씀을 통해 또 주님의 통치를 받으려 하고, 이런 삶들이요 6일 동안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혼자 살아갈 때 너무 힘들었던,
하나님의 그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삶이 있었다면 교회에 모여서 함께 그 안식을 또 누리고 위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그 모습이 그 교회로서 6일 동안도 안식일의 계명, 하루 함께 교회된 지체들과 함께 모여서 안식일의 계명을 더 풍성히 누리고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요, 우리가 이 교회로서 사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써 안식일의 계명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안식일 계명을 지키며 사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 계명을 주님의 날,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에 모여 예배하고 성찬을 거행하며 살아가죠. 안식일로부터 주일을 지키기까지는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신 분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주일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참된 이 안식일 계명을 알지도 못했을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르쳐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토요일 날 모여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행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시키면서 그렇게 형식적으로 살아갔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주일날로 지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동의하십니까? 전적인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이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있는 방법도 없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된 이 새 언약 백성된 교회가 되어서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지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아니었다면 우리는 토요일 날 그렇게 살았을 것이에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이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 함께 이 주님의 속성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을요,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주일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일이 있어서 우리가 못 오는 경우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 그렇게 제가 한번 이 예를 드렸었나요? 어떤 이제 부서에 이제 성도님 중에 이 국가에 굉장히 힘이 있는 분이 계신 거예요. 두루두루 이제 그리고 또 돈도 굉장히 잘 버시는 그런 분들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소리가 하냐면 주일날 오실 수 있으면 오고 막 이렇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런 목사님이 계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하시는 일을 멈추시고요.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상기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의 은혜에 대해서 막 나누면서 그 안식일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안식일을 가볍게 이 안식 주일에 대한 이 개념을 또 이게 약간 좀 희석시키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수고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일을 지키는 모습이에요. 왜 그렇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안식이라도 하셨던 거예요. 선을 행하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와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서로가 이 안식을 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더 오히려 수고하는 것이죠.
지체들이 안식을 더 누릴 수 있도록 어떤 것이 있어요? 음식을 준비하고 또 봉사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주차도 봉사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의 주신 부활 소망을 가지고 함께 이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것이 뭐 안식일이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이 매일의 삶이 예배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일은 주중에도 이루어지지만 주일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잘 하나님의 통치도 받고 함께 섬김으로써 더 안식을 풍성히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계명을 지키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모두가 안식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앞서 말했던 것과 연결되는 부분이죠. 모두가 안식을 충만하게 누리도록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적극적으로 섬기는 것이죠.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 교제에서 제외되는 자들을 함께 또 이제 섬기고 더 마음을 두고 더 열심을 다해서 그들을 또 그 성도의 교제 안으로 참여시키고, 그리고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과 창조주 되심을 더 깊이 알아가고 믿음으로 풍성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양육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찬양하다가 이제 찬양 끝나고 이제 잠깐 이제 짧은 시간에 어떤 생각이냐면, 찬양이 도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목이 막 메이더라고요. 아침이고 이러다니까 찬양하고 찬송가 하다 보니까 찬양이 도자 빨리 한번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나중에 우리가 또 훈련하고 그 사람을 점검하고 그 사람을 잘 세워서 찬양 인도자가 생기겠지만, 결국은 이 주일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섬김으로 인해서 모두가 같이 이 안식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두가 안식을 풍성히 누리려면요, 적극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또 예배도 섬기고 서로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안식일이 주일이니까 쉼의 날이다, 난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거는 말씀을 제대로 아는 자가 아닌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계명은 오히려 이 안식일을 누리도록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누리려면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선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지체가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섬기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전도를 통해서 안식을 모르는 자들에게까지도 이 안식의 의미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힘쓰는 일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죠. 그들은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려고 하니까 주일까지도 일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참된 안식을 우리가 맛보여 줄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모두가 안식을 충만하게 누리도록 힘쓰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정말 이 안식을 누리고 또 이 계명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또 이 안식을 충만하게 누리도록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현대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 모습을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현대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성도들도요, 마찬가지로 주일을 거룩하게 못 지키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고된 노동과 치열한 경쟁과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일상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신자들이 있어요. 그나마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지만 앞서 말했지만 이 안식의 개념은 안식이 일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6일의 삶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주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안식. 그런데 그 한 주의 삶을 너무나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지금 현대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이 가까우면 어떤 생각이 든다고요? 아, 오늘 교회 안 가고 내 마음대로 좀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 한 주가 너무 치열하고 너무나 피곤하다 보니까 주일날 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이 연결되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현대 사회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확신하면서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이런 세상 탕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신자들 마음 가운데서도 성공의 욕심, 명예의 욕심, 뭐 잘 되는 것 좋지만 이 성공에 대한 열망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까지도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주간을 치열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신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주의 삶 가운데서도 크고 작은 일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오케이,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우리가 좀 더, 저는요, 복음을 조금 더 알고 나서부터는 사람이 너무 심플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방관주의가 되면 안 되는데 심플해졌어요. 그래서 심플해져서 처음에 딱 이제 했던 게 뭡니까? 개척교회잖아요. 개척교회라 하면 사람들도 모여야 되고 재정도 있어야 되고 건물도 있어야 되고 이런 개념이었다면 복음 안에서 그래, 뭐 하나님 찬양하고 바른 말씀 안에서 바른 양육이 일어나고 함께 지어져가는 것을 속마음 사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가는 교회, 너무 심플해지고 이 복음이 너무나 분명해지니까 이렇게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일터 가운데서도 크고 작은 일들도 있고 문제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고, 하지만 의인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고 그 안식 주신 그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속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갑자기 말씀 구절이 하나 딱 떠올랐는데 그 구절이 정확히 어딘지 몰라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뭐죠? 이렇게 하여튼 네, 나중에 제가 찾아보고 점심 식사 후에 제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대로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고 악인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그들이 그런 삶을 한다고 우리가 똑같이 욕하고 그들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똑같이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주시는 안식 안에서 조금 거리를 두고 같이 좀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좀 맛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겠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교제하지 못하는 소외된 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는 다니지만 자신의 삶의 형편이 너무나 여유롭지 못해서 안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소외와 가난이 지속되고 있는 지체들에게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막 그렇잖아요. 막 팔을 나누고 자기의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다 어울리고 그 가운데 어울리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고 그런 일들이 크고 작게 막 일어나는 곳이 교회인데,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 그들을 왜 우리의 교제 안으로 초대해야 되냐면 그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음 많은 사람들이 잘 어울리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안식이죠. 사실은 안식의 은혜죠. 하지만 이 안식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들을 함께 교제하고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가난에 허덕여서 주일까지도 막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물질적으로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없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이 주의를 지키고 안식을 누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권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또 필요하다면 또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더 하나님 주신 그 재정 안에서 여유가 있다면 지체들에게 또 물질로 또 섬길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떤 교회는 그렇더라고요. 대학생들이 많은 교회들에서 들은 얘기인데 그들은 이제 부모들이 대부분 믿지 않는 그런 지체들이 지방에 와서 타지에 와서 이제 대학교를 다니죠. 그러니까 교회 다닌 것도 탐탁치 않아 하고 부모님들이 막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러면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해라 막 이렇게 막 부모들이 오히려 더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오히려 지체들이 그 지체가 주일의 말씀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또 교제를 통해서 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이제 선교헌금을 내는 거죠. 그 장학헌금을 익명으로 내는 거죠. 이 지체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래서 막 모여서 한 지체를 학교를 이제 등록금을 보태주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참된 이 안식을 도와주는 방법들인 것이죠. 그들이 정말 이 가난이나 정말 이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안식을 지키지 못하는 그 상 가운데에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진짜 직분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나서 우리가 직분을 맡게 되면 우리가 정말 이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이 사역도 우리가 잘 감당할 것이에요. 이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사역은 집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적 교회를 통해서 직분에서 제대로 배우고 우리가 이 직분에 제대로 된 역할이 펼쳐질 때 이런 일들을 계획해서 우리가 한번 본격적으로 하면 너무나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신자들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제는 믿지 않은 자들 안에서 정말 그들의 삶은 불안과 염려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물질을 추구하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들은 물질 외에 다른 것으로 대안을 찾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물질에 집착하는 경우들이 많죠. 하지만 물질은 즉각적이고 경험적인 이 만족을 제공하지만 일시적이고 제한된 안식이에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잘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일시적인 마음의 안식이 아니라 영원하고 지금도 펼쳐진 그 안식을 복음을 통해서 잘 전해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잘 증거하고 잘 나타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된 우리의 삶입니다.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우리의 삶은 안식으로 가득한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구원자 하나님이세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들이 되었는지를 바르게 알아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로 주신 그 안식을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식일 계명은요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계명이었어요. 예배를 드림으로써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고 하던 일상을 멈추고 참된 안식을 주시고 안식의 주인이신 그 주님을 알고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범죄한 인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자격 없던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안식을 허락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이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직설법과 명령법 너무 많이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누려야 한다가 아니고요.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일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고 또 안식을 누리도록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자이고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먼저는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안식의 기쁨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졌다.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기억하여서 참된 안식, 이 쉼과 예배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일 또한요, 우리가 삶에 매몰되지 않고 불안과 염려 속에 살지 않고 또 이 주일을 형식적으로도 지키지 않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확신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있는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